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로 25절, 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차례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사도행전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19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병이어 이제 새벽 설교할 때 간단하게 나눈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지 8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사야서 19장 말씀이 한 번도 제대로 나누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이사야서 19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름다운 신부가 혼인하여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또 내가 19장 6절부터 8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죠. 우리 함께 기뻐해 차차차차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네. 이 꿈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계 선교의 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진 이 거대한 그림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완성, 열방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꼭 이루어져야 할 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완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퍼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사야서 19장이에요.
저희 더비 선교사님들 다수가 그 심장 가운데 품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더비 중동 선교사님들,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만약에 안 움직인다, 간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간첩.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이 열리게 되었을 때 흥분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9장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이사야서 19장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집트만을 향하여 꽤나 길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심오하고 강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돼요. 왜 이집트인가?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이집트인가? 왜 성경에서 이 이집트를 그렇게 비중 있게 예언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이집트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국가로서 애굽은 560번 등장합니다. 애굽 사람 하면은 110번 이상 등장해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구속사적 성취에 있어서, 그 완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땅인 거예요. 둘째로 성경에서 볼 때 이 애굽은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셋째로 애굽의 신들의 그 세계적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세계 여러 민족의 종교, 사상,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종교는 태양신 숭배예요. 남신인 오시리스, 여신인 이시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들신 호루스. 네. 그게 오시리스, 이시스, 이제 호루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는 이 오시리스와 호루스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호루스고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세계관이 전 세계로 흘러갔어요. 가장 가까이는 가나안으로, 그리고 헬라, 로마까지 흘러갔고, 헬라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세계관이 온 민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엘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바알이 있고, 헬라에는 제우스가 있고 헤라, 디오니소스, 아폴로가 있고, 로마에 주피터, 비누스, 아폴로. 이 호루스의 상징, 이 아들신인 호루스의 상징이 바로 전시안이 있나요? 전시안입니다. 네, 전시안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이 전시안이 전 세계의 문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호루스 숭배 사상이 대중음악, 대중문화, 전 세계 문화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음 장도 한번 보실까요? 또 그 다음, 이건 싸이 6집 앨범이죠. 다음 장.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유명한 아이돌 가수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벨리스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오벨리스크도 호루스의 상징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잘렸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볼 이제 가장 크고 오래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집트 이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리고 이 잘려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 장.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파리, 로마. 또 다음 장. 네. 이게 심지어 이제 저희 수원 광교에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수원 광교에도 있죠. 네. 애굽은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대표고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되는 데 있어서 또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일어날 일은 단순히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19장의 예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이 이집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속사의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30여 명 청년들이 요르단에 나아가 있는데, 이 발걸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과 연결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선목이 이 위대한 언약적 성취를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 마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짐, 부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은유적으로 신탁,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예언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이 열방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계시될 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크나큰 영적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적 부담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뜻 알아. 나 봤어. 나 계시 받았어.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예언적 계시가 임하고 그분의 신탁이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심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멈출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중보적인 부담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시지에 여러분들 관심이 기울어지십니까? 걱정되는 건 벌써 어쩌라고 막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방 경영 계획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꺼지지 않는 중보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 놀라운 돌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돌파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여름 말고 작년 여름 이제 그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하늘 가운데 정말 너무 견고한 이 노하늘이 딱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막 예배하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고 돌아왔고,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유명규 목사님이 팀을 이끌고 다녀왔는데 딱 그 교회, 또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이제 그 팀에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뚫어야 한다, 반드시 뚫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엄청 비장해지더라고요. 저희 팀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비장했는지. 팀원들은 제가 화난 줄 알았대요. 캄보디아 배정된 게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났다고 느꼈을 정도로. 근데 아무튼 저는 엄청 이 부담감이 왔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마사의 부담이 온 것입니다. 예언적인 부담, 중보적인 부담이 온 거예요. 정말 생명 다해서 모이고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3개월간 엄청난 기도의 씨름과 치열한 모임들, 회의들.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족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마사의 부담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역 첫날 저희가 이제 그 개척한 그 이제 수상교회, 그 교회 이제 막 개척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진 적 없고 복음이 전해진 적 없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때양볕에 날씨가 정말 엄청 덥고 습한데 기온이 38도, 39도 막 올라가는 그 날씨에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넘게 축구 전도를 또 했습니다. 어떤 팀원들은 더위 먹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그 타겟으로 삼은 그 교회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의 일정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생활 선교 센터를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서 싹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순서였습니다. 이제 뭐 준공 감사 예배면 이제 뭐 이렇게 찬양 조금 하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 간단하게 이제 축복의 말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예. 저도 그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설교를 1시간을 했습니다. 설교를 1시간을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완고하던 그 교회 목회자의 심령을 녹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는데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열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진짜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분이 났어. 그 목사 때문에 보는데 막 진짜 열불이 나는 거야. 저 목사라는 자가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대체. 근데 또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기도 받고 앉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지금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워낙 이렇게 하니까 막 화난 듯이 막 하니까 약간 좀 뭐 찔렸는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듯하고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이제 갑자기 막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이 터지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고 막 거기 있는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막 열렸고 막 할렐루야. 네. 이게 마사의 부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할렐루야. 네. 너무 길게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이제 이사야 19장의 이 사건들의 이 타임라인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깊고 정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 19장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구속사의 완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애굽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녹아내릴 것이다.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 전통적으로는 태양신 숭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7세기에 무슬림들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는 이슬람 달신 숭배가 이 땅 가운데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신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 첫째로 무슨 사건이 있느냐? 애굽 땅에 극심한 내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전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해서, 여기서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 말에 튀니지로부터 시작됐던 아랍의 봄, 제스민 혁명,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튀니지에서부터 촉발된 이 제스민 혁명이 어디서 폭발하느냐, 사진 띄워봐 주세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됐던 이 제스민 혁명이 이집트로 딱 튀었는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전 중동으로 퍼져나갑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통해서 모든 것이 빠르게 전파되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됐고, 이게 튀니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폭발이 일어난 건 이집트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영적인 은사입니다.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이 영적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 중동 가운데 빠르게 번져갑니다. 이제 이집트에서는 시위가 2011년 1월 25일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2월 11일에 그 당시 30여 년간 통치하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이 대통령을 끌어내립니다. 혁명을 통해서 독재자를 축출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2년에 이집트 최초로 이제 민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입니다. 그 무슬림 형제단 하면 세계 최대의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겁니다. 이때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자, 이제 꾸란이 통치하는 공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젊은이들도 그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인간이 무바라크보다 더 부정부패가 심해.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자기 아들을 후계자 삼으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그게 다 걸려요. 이 사람의 심한 독재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1년 만에 이 사람을 또 끌어내려요. 저는 이런 이 사건들이 이사야 19장의 어떤 그 예고편 같은 미리 전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이 100%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취이고 어떤 전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은 다중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중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이 반복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한번 딱 성취돼서 끝! 다 성취됐다, 완성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성취가 되면서 더 그 깊은 의미들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요엘서 2장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맞아요. 요엘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요엘서 2장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었어요. 부분적으로 성취될 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지 않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일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 그 대부흥의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결과가 무엇이냐? 3절입니다. 1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자, 이 내란의 결과 애굽인의 정신,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영이, 애굽 사람들의 영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민족의 사상과 정신을 붙잡고 있는 그 배후의 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실제로 이제 이 대통령이 2년 사이에 2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이런 사건들 속에 어떻게 되었느냐? 사회적인 불안정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집트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신론이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막 팽배해져 버린 겁니다. 이집트 인구가 1억이거든요. 90% 이상이 무슬림, 개신교, 콥틱, 가톨릭 다 합쳐서 5, 6%.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무신론자가 젊은이들의 약 12.5%에 육박한다고 그 당시 이제 조사했을 때, 이 인구를 대충 따져보면 적게는 100만, 많게는 1000만까지도 추산했었어요. 이게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집트 민족의 이집트 민족의 스피릿이 완전히 뭉개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갖고 있던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들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바닥을 칩니다. 이때 이제 이 무너진 자존감을,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들을 동원하는데, 1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집트의 신들로 안 되니까, 자기의 신들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신들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주술과 사술들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도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주께서 행하고 계신 건데,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한때 애굽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패권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열국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열국 중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4절 15절 말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강력했던 그 역사상 그 애굽, 그 이집트가 미약한 나라가 돼요. 지극히 미약한 나라, 다시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합니다. 온 세계 열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는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의 일을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인을 주 만군의 여호와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극악 처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포악한 통치자가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포악한 왕의 예표일 수도 있겠죠. 또 한때 사람들이 입에 자주 회자되던 IS나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이런 것들도, 이런 종류들도 이런 류의 통치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통치자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지중해와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집트 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막입니다. 딱 비옥한 그 나일강 주변, 그 삼각주 지역 제외하면 싹 다 사막이에요. 근데 이게 이집트 전 영토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집트 인구의 95%가 이 좁은 땅에 따닥따닥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일강이 말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해만 이 그 지중해가 말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나일강이 마른다, 애굽 해만이 마른다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0장에도 나오고 스가랴서 10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겠죠. 근데 이제 이게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세우는 모든 정책들이 어리석고 멍청한 정책들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어리석고 무능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9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소안의 방백들 어리석어졌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 왕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습니다. 노베 방백들도 미혹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어요. 자, 여기 이제 어지러운 마음, 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 이베임, 이제 사악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사악한 영을 부어버리셨다. 악한 영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매사에 잘못 가도록 하신 거예요.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막 비틀거리는 것처럼 막 갈팡질팡. 자, 이렇게 이제 이집트가 이제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비참함을 겪던 이집트에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16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 예언의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그날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날 하면 이제 하욤,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그날인데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하다, 떨다 뭐 이런 두려움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 3개가 나옵니다. 하라드, 파하드, 하가 이 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각기 다른 두려움의 단어가 나옴을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애굽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공포, 총체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떨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흔드시는 그분의 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경외감에 이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겁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까지 이제 막 겁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날에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
놀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놀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세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집트 땅 가운데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가 이제 공용어로 사용되는 도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 안에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되는 그런 도시들이 생겨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5개의 도시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다음인데, 그 5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 네, 이렇게 보면 놀라울 일이 없죠. 근데 이게 뭐가 놀라운 거냐면, 이게 이제 이제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이제 막 여러 사본들 중에 이제 많은 사본들이 이 단어 멸망의 성읍을 이르 하헤레스, 이르 하면 성읍, 도시라는 뜻이고, 헤레스 하면 이제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하 하면 정관사, 더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이르 하헤레스 하면 이제 city of the construction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해사본은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거든요. 사해사본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제 헤레스 하면, 헤레스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헤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쓰는데, 헤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해사본을 보면 헤레스가 아니라 헤레스, 약간 가래 끓는 소리 있잖아요. 헤레스로 되는 거예요. 헤레스는, 아까 헤레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헤레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붙어 있어요. 헤레스는 여기 이렇게 기역자가 돼 있고, 여기가 떨어져서 밑으로 딱 내려가거든요. 근데 헤레스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디귿자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헤레스, 어떤 사본에는 헤레스. 근데 두 알파벳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헤레스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성읍,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태양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의 도시, 그게 바로 헬리오폴리스예요. 그 말 자체가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헬리오폴리스, 헬리오가 태양이고 폴리스가 도시. 이게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조성된 신도시예요. 계획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신카이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굉장히 가깝다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대통령궁도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상업, 관광, 행정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헬리오폴리스예요. 카이로 안에서도 꽤 그 집값이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동네예요. 꽤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히브리어가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도 카이로에 이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19절 가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자, 이집트 땅 중앙에 여호와를 경배하고 높이는 제단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이 제단이 세워진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겠죠. 이집트 땅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오벨리스크들이 무너지고, 그 기둥들이 무너지고, 이집트의 변경마다 여호와를 위한 기둥들이 세워질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이집트 땅 가운데 일어날 만군의 여호와의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을 압박하는 그 자들로 말미암아, 압박하는 그 포악한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사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집트인들 가운데 막 갈망과 목마름으로 주를 향한 부르짖음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 가운데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 것이다. 애굽이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주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애굽 땅 가운데 그냥 국지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애굽이, 주어가 애굽이에요. 애굽 전역 가운데 이루어질 국가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애굽이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집트 땅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루셨던 방법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애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고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집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은 그냥 이집트 땅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아멘, 아멘. 그날에 이집트와 아수르를 연결하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아수르는 아랍과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집트와 저 아랍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대로가 건설될 것이다. 대로 하면 메실라 데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높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이웨이예요. 신호등 없이 멈추지 않고 쫙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고속도로 하나 생기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대로는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말씀 계속 띄어져 있네요. 계속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오가는 도로가 될 것인데 서로 활발하게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는 도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이집트와 아랍 족속들이 서로 예배의 영안에서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아랍 중동 사람들 가운데도 엄청난 예배의 부흥이 이집트 땅에 빵 터졌는데 이 도로로 말미암아 이게 연결되면서 이게 옮겨 붙는 거예요. 바바 바바바바. 할렐루야. 아수르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궁금하십니까? 한번 사진 좀 흐린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아수르가 이거 전에 그림인데 전에 사진인데요. 요거 전에
네. 요거 전에 한번. 네. 요거 전에. 없나? 없나 봐요. 다음 없구나. 네네네, 이거예요. 자, 요게 이제 보수적으로 본 이제 아시리아가 이게 막 전체를 막 다 지배하기 직전에 이제 막 그 확장되던 그 시기에 이제 지도를 현대 지도 위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 찾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는데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기 터키 동남부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이라크, 이란의 서부까지. 이 지역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 지역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한번 싹 스캔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쩌라고. 그날에 건설될 대로로 말미암아 이집트부터 저기 동쪽의 이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예배의 부흥과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중동 지역 구속사적으로 보면 땅끝이에요. 이제 여기가 열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장벽이 허물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만 남았어요.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여기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복음화 됐습니다. 이제 여기만 남았어요. 이제 여기만 이제 철옹성이에요. 여기만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마지막 여리고 거대 장벽이에요. 터키는 바울 선교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게아, 갈라디아, 골로새 다 터키 땅입니다. 다 터키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복음화율이 0.01%도 안 돼요. 0.01%가 안 돼요. 8천만 그 국민 중에서 신자가 8천 명이 안 됩니다. 0.01%. 근데 이런 진짜 끝판왕 같은 이곳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 25절 말씀, 우리 19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함께 언급하시면서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셋이 열방 가운데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안 나와서 여러분들 속상하신가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의 부흥은 또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의 부흥, 이 중동 땅의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동 북아프리카의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바박 터지면서 결국 마지막 퍼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땅끝이에요. 바바바박 터지면서 마지막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서 빵!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빵! 터지면서 유대인들 이 가려졌던 이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우둔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완악했던 심령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부어져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애통이 막 임합니다. 통곡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찌른 바 그가 바로 메시아군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다 좋은데요. 다 좋고 모든 사역이 다 좋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MBTI N이 많거든요. N이 거의 막 90몇 %입니다. 이빠이 N이에요. 진짜 S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봐도 이게 되게 그냥 무미건조하잖아요. 약간 담백하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많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딱 중요한 거를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중간에 있는 많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끝에 그 완성,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거기에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면 좋겠다.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바로 그 현장, 그 마지막 퍼즐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라나타, 주님 딱 오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의 부흥은 단지 애굽과 아수르의 부흥이 아니라 제름의 마지막 퍼즐, 이스라엘의 회복, 부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마지막 부흥의 모습인 거예요.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19장의 비전은 결코 중동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9장의 비전은 중동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은 그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연합된 예배와 중보와 선교의 발걸음들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뭐 굉장히 약간 이렇게 홍해 갈리듯이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네, 다 이 불꽃들이, 이 심령의 불꽃들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열망으로 타는 그 심령으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중보하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먼저 열방의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망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막 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이사야서 19장이 우리의 프레이어 텍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프레이어 매뉴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매뉴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군요. 19장 2절의 일을 행하셨군요. 이제 3절의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주님 19장 3절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이 온 땅의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달리 기도의 집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냥 다고다고 하면서 그냥 나의 어떤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방의 아젠다를 향하여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열망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과 함께 주님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군요. 다음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셨습니까? 이제 셋째 인을 떼실 차례입니다. 주님 떼 주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의 기도 매뉴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방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진정한 기도의 집,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질 때, 그렇게 열방의 교회가 연합하여 부르짖을 때 이 일이 가속화되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림이 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8장 보면 이제 인심판에서 이제 나팔심판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더 타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6장까지 인심판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로 넘어가는, 바로 거기에 8장 그 초반에 성도들의 기도가 더 가열차게 타오릅니다. 주님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 돌파되어야 합니다. 주님 더 충만한 당신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어져서 금향로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찬 이 금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는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확 땅에 쏟으십니다. 온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화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때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파쇄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봤죠?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여러분 공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제공권을 장악해버리니까 적들이 대항을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중보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결박이 돼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에 선두에 서게 되는, 선두주자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막 가속화하시는데, 이제 세계 선교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들을 부으시고 이것들을 이제 모빌라이즈 하시고 주님께서 정렬시켜서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데, 세상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의 구축이에요. 아시안 하이웨이 들어보셨죠? 아시안 하이웨이. 이 유라시아 대륙의 이제 8개의 주요 간선도로들, 55개의 이제 작은 노선들, 32개의 국가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총 14만 킬로미터로 이어지는 초거대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저쪽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저쪽 동쪽 끝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도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2개의 도로가 지나갑니다. 이제 1번 노선과 이제 6번 노선 2개가 이제 부산으로부터 해서 이제 쫙 가는 거예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북한, 중국, 홍콩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리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딱 저 북한 있는 저 지역만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저것만 연결되면 이제 뭐 우리 선교 가는 여러 국가들 이제 이거 그냥 열차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차 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와 있는 거예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간, 이란, 이게 터키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노선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로 횡단하는 거죠. 근데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배의 대로와 이제 교차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로부터 해서 쫙 저쪽 이 지역으로 요르단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와 이 경배의 대로가 서로 교차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차됨을 통하여서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선교의 군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선교의 대로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선교의 대로와 이 경배의 대로가 서로 이제 교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이 세속, 이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이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구축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온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이 마지막 이 열방을 향해, 이제 마지막 저 땅끝을 향하여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중심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이 things 또는 사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영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뭔가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라시아 대륙 이 동쪽 끝에 선교와 기도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한 민족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 한민족입니다. 기도하면 한국교회잖아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기도하면 한국이잖아요. 또 선교하면 또 한국이에요.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서 이제 어마어마한 선교의 행렬이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거룩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 아니겠죠. 세속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도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로를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을 통하여서 엄청난 활발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가 로마 전역에 깔아놓은 약 40여만 킬로미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간선도로, 지선도로 다 합치면 40만 킬로가 된대요. 그 엄청난 도로망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로마가 바울 복음 전하라고 그 도로를 깔아놨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통상과 이제 군사 목적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로마의 영토를 잘 관리하려고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우리가 계시적으로 캐치해가지고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보면서 한중일이 생각났습니다. 한중일.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연합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저쪽 끝에 있잖아요. 근데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한중일 사이에 먼저, 동쪽 끝에 있는 이 한중일 사이에 먼저 연합을 일으키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국은 이스라엘을 좀 닮은 것 같고, 애굽은 일본 좀 닮은 것 같고, 중국은 아수르 닮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의 역사로 한중일의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한중일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내팽개쳤어요. 사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그룹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한국교회에게 주셨어요. 사실 한중일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도 굉장한 탁월한, 가장 거의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한국교회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요즘 한국이 너무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한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이 현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두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헌국회의 언약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이윤영 목사님, 이윤영 의원이시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재헌국회 속기록 제1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언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의 완전 자주 독립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성적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이 초대 지도자들은 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통일한국, 북한 구원을 염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게 헌법 제3조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 이남만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저 이북 지역까지 다 한반도의 영토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땅이다. 북한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자동 부여됩니다. 우리 국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헌법 가운데 이제 이 통일한국, 이 통일한국에 대한 이 주님의 이 언약, 주님과의 언약, 이것을 남과 북 모두가 내팽겨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했어요. 얼마 전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을 만났죠. 남북 통일 포기에 대해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있을 텐데, 기사 있을 텐데, 남북 통일 포기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한도 이 북한의 장단을 맞춥니다.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겠다. 이 말 뭐예요? 통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안 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 뭘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대체 뭘 바꾸려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일 한국의 언약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분별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이 언약을 우리가 폐기한다면, 스스로 버린다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마귀가 통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통일한국 북한구원의 의미가 이 통일한국 북한구원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한 정부, 북한 정부 다 통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서 밤과 낮으로 단언하며 자유통일과 북한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안 하이웨이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 바로 북한이에요. 이것만 연결되면 연결되는 거예요. 1번 국도, 6번 국도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1번 도로, 6번 도로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과 염원이 몇몇 지도자들의 논의로 이게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탄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잖아요. 더 강력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이 나라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중일을 이끌어갈 영적인 권위가 생길 것이에요. 중국 교회 규모 면에서는 나름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삼자 교회나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그 영적인 순수성 면에서나 경험과 지혜 면에서 볼 때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는 그 용의 영, 주여. 그리고 일본 교회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고 그 용의 영을 제압하고 또 한중일을 연합하여서 그 모든 수많은 그 선교의 자원들과 그 예배자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그 예배의 그 경배의 대로를 따라서 아시안 하이웨이와 경배의 대로를 따라서 그 땅 가운데 가서 예배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이 그거고 두 번째는 1980년에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대성회. 여기서 10만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하겠습니다 하고 언약했습니다. 한번 그 신문 기사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10만 선교사 파송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이때 이제 김중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 두 번째, 선교 후원에 참여할 것. 셋째, 자녀를 키워서 헌신시키겠다는 대리 헌신. 네 번째, 본인이 장단기로 헌신할 것. 이 4가지를 도전합니다. 그 100만 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전해요. 근데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여파가 실로 강력했고 선교사 파송의 열기가 막 온 한국교회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넘실넘실 거렸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막 헌신하고 파송하면서 막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KWMA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한국 선교사 파송 숫자가 약 3만 명이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한 3만 명쯤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2024년 현재 선교사 파송 숫자가 2만 2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6, 7년 전에 2만 8천 명이었다라고 KWMA 자료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6, 7년 전이었어요. 근데 약 6년 만에 6천 명이 날아갔어. 선교사 6천 명이 날아갔어. 2만 2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 계신 선교사님의 다수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는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선교 한국의 언약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선교의 불을 지피는 데 있어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아세요? K-팝 데몬 보셨어요? 저는 이제 좀 우리 청소년들 설교하려고 봤는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민족이 전 세계의 이 한국 토속 주술 문화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저승사자 막 이런 것들을 막 선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과 청년들이 지금 요르단 나가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가운데 하늘의 계시가 부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 세대를 정말 선교적 세대로 일으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시거나 보내시거나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시거나 자녀를 키워주셔라. 할렐루야. 자녀를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아들 이제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벌써 이제 캄보디아를 2번 다녀왔습니다. 네. 그 저희 자녀들이 요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네. 저희 자녀들이 그 이제 아빠가 선교를 너무 즐거워하니까 전 선교가 너무 좋거든요. 선교 너무 좋아. 선교 생각하면 막 불이 붙어요. 선교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모로코, 뭐 레바논, 뭐 이렇게 막 이제 선교 편지들이 옵니다. 뭐 일본 이렇게 막 오면 보면 막 심령에 불이 붙어요. 주여, 막 불이 붙어요. 주님 저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 저는 이 세계 곳곳에 이 나라들의 이 소식을 들을 때 막 심장이 뛰고 막 불이 붙고 저 땅을 밟아야 되는데 밟고 저 일에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타올라요. 어떤 한국가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막 평생을 뼈를 묻고 이거 아니에요. 왜 하나만 골라야 돼? 윗셈과 아랫셈 다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다 원합니다. 저는 다 가기를 원해요. 저는 다 취하기를 원해요. 다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를 최아브라함 목사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열방을 생각하면 막 너무 막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지금 나라가 힘든데 지금 무슨 선교 타령이냐? 아니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페이버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당위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정이었어요. 킹덤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물론 공산주의 파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막아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타게 할 페이버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솔직했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는 믿어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한중일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한중일의 연합은 이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데 직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언적 사건이 될 것이에요. 중동 땅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팀 앞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심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불로 내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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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부르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9장의 비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중심과 그 불붙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붙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